일과하나야 자연수색 별내 다니로구나. 기회 제기 친분부로되 암실아손 향해가니로구나. 이 개송은 이 보제로 앞에 주련으로 쓰여 있는 개송입니다. 장상명주 일과한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 한 알갱이가 찾고 영롱하구나. 자연수색 별내다니로다. 자연이 모든 색상에 따라서 그 본래 면목을 밝히고 있구나. 기회 제기 친분부원만은 몇 번이나 이 구슬에 대한 뜻을 들어서 친히 분부해 주었건만 암시라서는 향해가니로구나. 컴컴한 방 안에 있는 중생들은 밖을 향해서 찾고 있구나. 장상명주는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이라 하는 것은 우리 성현이나 중생이나 모두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성자리를, 마음자리를 그것을 한 개의 구슬에다가 비유해서 읊은 개송입니다. 그 구슬이 어떻게 신령스럽고 밝고 묘하든지 모든 경계를 만나서 본래 생사가 없는 영원한 진리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부터서 있었고 설사 일생을 살다가 이승을 하직한다 해도 그 구슬은 없어지는 법이 없어.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해줬건만 분명히 그것을 눈앞에다 탁 일러주었건만 어리석은 중생, 껌껌한 방 안에 있는 철없는 애들은, 중생들, 아소는 자기에게 있는 줄을 모르고 그 진리가 밖에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있구나. 이러한 개송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개송이지만은 8만 대장경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49년 동안 일생 동안 설하신 팔만대장경의 뜻이 이 개송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전함 연례 행사로 음력 10월 초하로부터서 7일날까지 기도 법요식을 하는데 오늘 그 입제 날입니다. 사부대중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기도 뜻은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나아가서는 이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기도 법요식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 도반들로 하여금 이 밝은 구슬이 우리에게 있음을 사람이 다 같이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인식을 시키고 정법에 의해서 바로 그것을 스스로 개발하고 깨달아서 영원히 생사 없는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런 기도 법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에 거기에 모인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은 하늘과 땅이 딱 붙은 것처럼 그렇게 이마를 땅에다 부딪히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시자를 살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다 암기를 해서 팔만대장경을 결집을 할 때 졸졸졸졸 물 쏟듯이 그걸 다 결집한데 주관이 된 그 아란존자도 그 슬픔을 감내를 못하고 통곡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어느 연세가 높은 노 아라하니 부처님께서는 곧 열반에 드실 텐데 시자로서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반에 드시기 전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봐야 할 거 아니냐? 무엇을 여쭈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는 무슨 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까요? 이것을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가 도를 닦아야 할까요? 그걸 여쭈어보고 세 번째는 앞으로 경을 결집할 때 어떻게 결집을 할까요? 이렇게 여쭈어보고 마지막에는 부처님께서 태자로 계실 때에 마부로 있던 차이기가 출가해서 중이 되어 있는데 육군 비구의 하나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말씀 외에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법도도 지키지 않고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부처님이 열반하신 데는 그 차이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쭈어봐라. 첫째, 무슨 법에 의지해서 공부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파사나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라. 비파사나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사염주관이다. 사염주관인데
첫째, 몸뚱이는, 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관하고, 모든 밖의 경계를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관을 하고, 세 번째, 신수심,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금방 무슨 생각을 해도 1초도 안 가서 금방 마음이 변해버려. 더군다나 우리 중생들은 좋은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고 생각을 했다 하면은 1초 1초 지내감에 따라서 변해버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무상한 것이다. 신수심, 법, 마지막에 법에 대해서는, 법이라 하는 것은 이 우주 법계 삼라만상 두두물물 그것이 모두 법인데, 그 법이라 하는 것은 무아인 것이다. 내라고 하는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염주관이고 범어로는 비파사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염주관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경을 결집할 때에는 맨 처음에 여시아문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설한 법을 쭉 결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시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누가 있는 데에서 어떻게 설하신 걸 쭉 그렇게 해서 모든 경전이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시야문이란 뜻은 대단히 평범하면서도 대단히 뜻이 깊은 것이고 그 경전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넉자 속에 다 포함시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기는 당연히 법도를 무시하고 여법하게 수행도 안 하고 대중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은 마땅히 명고출성을 해서 내쫓아야 할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라 하셨냐면은 묵빈대차를 해라. 묵빈대차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제 간섭을 않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내버려 두고 그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고 일절하죠. 그렇게 취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묵빈대차라는 것은 대단히 두드러 패서 쫓은 것보다도 더 무서운 대중 공사 중에도 무서운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차이기를 쫓아내지 않고 묵빈대차를 했냐 하면은 나중에 도를 통할 수 있는 인연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비로서 그렇게 묵빈대차법을 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무슨 법에 의지해서 하냐? 사렴주관, 비파사나에 의지해서 공부하라. 사렴주관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은 이 육체가 자기인 줄 착각을 하고 어쨌든지 자기 몸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참 모든 것을 많은 정성과 물심양면으로 그걸 투자해가지고 이 몸뚱이를 아주 금옥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렇지만 이 육체라는 것은 9구멍으로 붙어서 때도 없이 더러운 것을 흘려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 내부는
똥과 오줌과 피와 고름과 온갖 더러운 것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느니 더러운 것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더러운 것을 얇은 가죽으로 쌓아놓은 것에 지내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먹이고 해봤자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은 금방 10분도 못 되어서 속에서부터 버글버글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일생을 걸려서 그렇게 잘 봉양을 했건만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그렇게 그놈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었고 그놈을 위해서 온갖 죄도 범하고 그렇지만 한 생각, 한 호흡 시간에 배신하고 그놈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도 가고 축생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관하라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색상이나 냄새나 맛이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받아들임으로 해서 온갖 생각이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희로애락이 일어나고 온갖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고 뭐 좋고 나쁜 생각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관하라 이것입니다. 항상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사람들은 남의 생각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은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은 다 옳고 가치가 있고 남의 생각은 별 볼 일 없고 쓸데없는 것으로 남의 말은 받아들이지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부부간에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도 싸우고 국회에서는 여당 야당이 싸우고 회사에서는 노사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온 세계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그러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자기 생각이나 남의 생각이나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부처님의 생각은 몰라도 중생의 생각은 옳은 것 같아도 별로 썩 옳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남을 헐고 뜯고 그리고 싸우고, 자기 마음에 맞은 사람은 그냥 서로 좋게 지내고 자기 뜻을 어긴 사람은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패고 죽이고 2조 500년 동안에 노론, 소론, 동인, 서인이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와 안 맞으면은 역적으로 몰아서 귀양을 보내고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들고 이런 짓들을 500년 동안을 해오다가 외놈에게 나라를 뺏기고 만 것입니다. 어느 가정도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부부간에도 싸움이 끊이지를 않고 이혼이 자꾸 세계 1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런 못된 것이 세계 1위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서로 하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가정이 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안 하면 아무리 궁합을 봐가지고 좋은 사람과 좋은 배필과 결혼을 해도 이것이 안 되면 그 가정은 파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파탄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또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성현의 의지에서, 성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닦아 나가야만 자기 마음도 행복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이 많이 모이면 그런 사회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세계의 평화도 그 간단한 문제를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평화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세가 됨에 따라서 점점 평화가 유지되기가 어렵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원젓한 핵이 폭발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좀 살기에는 편리한 점이 있다 하나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세계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새 한국에 남아있는 활구참선 이 무엇고 이 공안을 참고해서 참나를 깨닫는 법이 이 비파사나라고 하는 동남아에서 여기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비파사나의 원 뜻은 신수신법, 몸은 더러운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모든 법은, 법이라 하는 것은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것을 법이라 하고 또 제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은 무아인 것이다. 법이 어째서 우리는 법을 소중히 여기고 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주 법계 두두물물이 다 하나하나가 다 법입니다. 그것은 무아인 것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 자성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재산을 모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하려고 그러고 권리를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TV를 보시면은 다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대통령 할 만한 그런 분들이 그런 욕심 때문에 다 감옥에도 가고 언제 또 감옥에 갈는지 모르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 불법을 알아가지고 이 법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대통령이 되어도 올바르게 대통령을 할 것이고 장관이 되어도 올바른 장관을 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되어도 올바른 국회의원이 되어서 영원히 존경받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정치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가장 간단한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애써서 공부하고 애써서 올라간 그 자리에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검찰청에서 오라가라 그런 짓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재산을 많이 모인 것, 재산이 필요한 것은 합니다. 명예도 권리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남을 해롭게 하면서 국가를 해롭게 하면서 사회를 해롭게 하면서 불법으로서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임시로 되어봤자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살아서는 감옥에 가는 것이고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정말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요.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괴로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은 그것이 무아인 것이다. 그 진리를 우리는 아는 데에서 그쳐서는 아니 된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체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달하는 법이 이목고인 것입니다. 이목고는 스님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 알고 눈으로는 모든 색상을 보고 붉다 파랗다 노랗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은 저것은 새소리다 저것은 개소리다 저것은 음악이다 저것은 자동차 소리다 귀로는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 분별할 줄 아는 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차성이라고도 하고 경전에 따라서는 실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계라 하기도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여러 가지 이름이 수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또 모양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런 것만 우리는 각기 사람마다 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댕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그 생각을 옳게 쓰면 성현이 될 수도 있고 바르지 못하게 쓰면은 악귀도 되고 축생도 되고 독사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 몸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한 생각에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악귀가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바르게 쓰면 찰나간에 성현도 되는 것이고 그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해 나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루를 성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 한 생각 잘못 쓰면 하루 동안을 독사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 안에는 질투심이 불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닙니다. 독사이면서 구렁이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면서 호랑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그것만 잘 알고 다스리면 성현으로 일생을 살 수도 있고 그걸 잘못 다스리면 일생을 독사나 호랭이나 구렁이로서 살아가라는 것이다. 생존 시에 구렁이와 독사의 마음으로 산 사람이 이 몸뚱이가 죽자마자 바로 구렁이나 독사 배때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은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단속하는 법, 살아서 성현이 되고 살아서 극락세계의 삶을 살고 천당의 삶을 살 수 있는 법이 이목고인 것입니다. 불법은 꼭 화엄경을 다 읽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법화경을 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 읽어봤자 자기 마음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를 단속해서 독사가 되지 않도록 구렁이가 되지 않도록 호랭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법이 바로 이목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습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생각에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방법이 속이 상할 때 이먹고
진심이 날 때 이먹고, 슬플 때 이먹고, 괴로울 때 이먹고, 미운 생각이 날 때 이먹고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지 않고 한 번 굳으면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여간에서 돌을 닦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만 잘하면 중생이 성현이 될 수 있는 길이 환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속한다면, 올바르게 단속할 줄만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성해서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삼계 유일시며 심해 무별법이니라. 나무 급중생이 시사 무차별이니라.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욕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오직 한 마음이다. 어째서 온 세계는 세계대로 있지, 어째서 그것을 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한 마음으로부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 심해의 무별법이여 마음 밖에는 딴 법이 없어. 따로 없어. 하늘도 마음이요, 해도 마음이요, 달도 마음이요.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해가 있는 것을 누가 아는 것이냐 그 말이야. 별이 저렇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보고 저것이 별이다 하니까 나에 있어서 그 별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으로 저것이 별이라고 모른다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꽃을 보고 사람들은 다 아름답다고 하나 그 꽃 자체는 내가 꽃이다, 내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꽃은 자성이 없습니다. 달을 보고 사람들은 환히 보름달이 밝으면 그 달을 보고 시를 읽고 달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긴 사람은 그 달을 보고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달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달 자체는 내가 슬픈 것이다, 내가 밝은 것이다, 내가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 자체는 무아인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서 아름답다고 시를 읽고 슬프다고 시를 읽고 달을 보고 우는 사람도 있고 달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는 딴 법이 없다. 전체가 마음이요,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신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영원히 생사해탈을 하는 부처가 되라 이것입니다. 우리 불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신 이유도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탄생하신 까닭도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한 극락세계를 수용을 하고 일체 중생을 이 법으로 알레해서 수없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려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일체가 다 평등한 것이다. 이 개송 하나 속에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있고 화엄경도 법화경도 금강경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읽어야만 불법을 옳게 믿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닷물이 엄청난 바닷물이 많지만은 그 바닷물을 다 둘러 마셔야만 바닷물 맛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숟갈만 먹어봐도 아는 것이고 한 컵만 먹어봐도 아는 것이고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서 맛만 봐도 바닷물은 짠 맛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야만 불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불법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역대의 조사가 다 무량겁을 다 닦아서 깨달은 분이 다 조사이신데 그 조사의 말씀 한마디만 옳게 믿고 그대로 닦으면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다 읽지 않아도 불법을 깨달을 수가 있고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무엇고입니다. 이무엇고는 사량 분별로 이론적으로 따져서 공부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이무엇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무엇고 이무엇고는 그 글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알 수 없는 의심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이무엇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을 경상도 사투리는 이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7자인데 간단하게 하면 이무엇고가 됩니다. 이무엇고는 이것이 무엇이냐 한 알 수 없는 의심이 이무엇고 목적인 것입니다. 몇 번 이무엇고를 해도 알 수 없는 이무엇고 한 뒤에 남는 것이 알 수 없는 의심입니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무엇고 슬플 때도 이무엇고 괴로울 때도 이무엇고 진심이 나서 우라통이 터지고 미운 생각이 일어날 때도 이목고를 하면은 그 생각이 이목고로 변하는 것이요. 미운 생각이 날 때 이 생각, 저 생각 조목조목이 따지다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터지려고 합니다. 당장 쫓아가서 몽둥이로 두드려 팰 생각까지 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때 이 무엇고 태관절 이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무엇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또는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도 좋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을 열심히 해도 좋으나 아미타불 600만 번 부른 것보다도 이 무엇고 한 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것입니다.
나무에 미타불, 나무에 미타불, 나무에 미타불. 속이 상할 때도 나무에 미타불, 기쁠 때, 슬플 때도 나무에 미타불.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믿어지면 그거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무엇고보다는 못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무엇고 알 수 없는 의심. 처음에는 그 의심이 그렇게 깊고 철저하게 의심이 안 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이목구가 알 수 없는 의심이 깊어지고 커지고 불가사의한 의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면 또 챙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목구는 그렇게 공덕이 장한 것이고 마침내는 의단을 타파해가지고 차성을 깨달아서 차성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인연도 어렵지만은 듣고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큰 인연 깊은 사람인 것이고 이것을 별로 맛이 없고 잘 안 되지만 끝까지 자꾸 해서 제절로 의단이 동로허겁게 이렇게 된 사람은 머지않아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한 신심이 돈발해서 의단과 신심과 분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승법도 있고 중승법, 대승법도 있습니다마는 이 활구참선을 해서 공안을 참고해 가지고 확철되어 하는 것을 이것을 최상승법이라 하는데 모든 것은 밑에서부터 차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하달상으로 밑에서부터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이 활구참선법은 만날 해봤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똥 매르면 변소에 가고 중생인데 중생이지만 그리고 이 육체 속에는 피와 오줌과 똥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마는 그 몸으로 끊임없이 온갖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지만은 일어난 채로 놔두고 그냥 그대로 이먹고 자꾸 하다 보면 제절로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그림이 툭 터지면은 그것을 공안을 타파했다 그러고 그것 공안을 타파하게 되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만 할 수 있고 머리 나쁜 사람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하고 여자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성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방법으로 찾기만 하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믿고 끊임없이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이목구를 하게 하면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찾기 때문에 못 찾는 법이 없습니다. 저 깊은 땅 속에 들었거나 바다 속에 들었다면 여간에서 찾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눈을 통해서 볼 줄 아는 놈이요, 귀를 통해서 모든 걸 들을 줄 아는 놈을 자기가 찾기 때문에 언제나 찾으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찾고 또 찾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공부를 해야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찾기 때문에 찾다가 중단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서 깨달은 사람을 그것을 성현이라 그러고 그걸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가 어디서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원래는 중생이었었고, 그 중생이면서 자기에게 있는 자기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서 이 법을 몰라서, 이것을 바른 법을 모르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중생의 몸으로 있기는 하나, 이제라도 늦은 때가 늦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늦은 때가 바로 빠르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열심히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 기도도 이목고를 해서 한 사람이라야 기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만 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봤자 좋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썩 벌어지지도 않고, 벌어봤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목고를 열심히 하고, 이목고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기도 때가 되면 기도를 하면 기도도 성취가 잘 되고, 그래서 돈을 설사 벌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바른 정법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소원도 성취할 확률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성취해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리를 하고 그래봤자 뒤것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정법을 믿고 올바르게 불법을 믿고 올바르게 참나를 찾는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고 대학도 가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국부가 될 수 있는, 영원히 모든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모든 세계 인류로부터 존경받는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은 잘 듣고 보면 내나 한마디인 것입니다. 이목고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목고를 열심히 해서 소원을 성취하고, 이목고를 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같이 견성성불해서 영원한 생사 없는 도반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요, 다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얼마나 좋으냐, 다 같은 도반을 가졌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도반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49년 동안 열반을 하실 때까지 그 많은 8만 대장경 법문을 설하셨는데 모든 제자들, 모든 중생들을 당신의 도반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생의 근기가 다르고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부터서 부처님이 우리의 선배요 도반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부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노사나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다 하나요. 한 마음이요. 한 부처님이요. 우리의 도반이요.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부처님이 있고 모든 다른 사람 몸속에도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상대방을 없애야 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마음이요, 한 도반이요,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가족이 하나요, 여당, 야당이 서로 미워하고 없애야 할, 헐고 뜯어서 죽여 없애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상대방을 몰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애끼고 서로 존경할 때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고 노사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하나가 한 마음 한 덩어리가 될 때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온 우리가 싸움이 이 세상에는 없어질 것이고 오직 자비와 사랑으로서 온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후생에 당연 한만단 하리라. 금생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여러 가지 개성을 읊어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말을 깊이 믿고 명심하고 이것을 실천을 해서 해나가지 아니하면 후생에 당연 한만단을 하리라. 내생에 지옥에 가서 또는 금생에 감옥에 가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깊이 명심하고 열심히 이목구를 안 했던가? 그때 가서 후회하고 한탄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마지막 한마디 개성을 읊었습니다.